자, 오늘은 우리가 에스더를 읽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처음인 분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에스더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이 아름다워서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이 에스더란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에스더와 관련해서 시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의 추억과 이것 하나의 사랑과 이것 하나의 쓸쓸함과 이것 하나의 동경과 이것 하나의 시와 이것 하나의 어머니. 시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그 이것이 뭡니까? 별이죠. 윤동주가 별 해는 밤이라는 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에스더와 이 시를 연관짓는 이유는 에스더라는 뜻이요, 스타, 별입니다. 에스더라는 말이 별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보통 그 아이들의 이름을 엄마가 많이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아이를 낳고 보통 할례 받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데 엄마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에스더를 낳은 어머니도 이 딸에게 에스더라는 이름을 붙일 때 어떤 소망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소망을 품고 별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그런 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스더를 낳은 어머니는 에스더가 어릴 때 죽었습니다. 엄마만 아니고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자랐지만 이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촌 오라비가, 나이 많은 사촌 오라버지가 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줬습니다. 자, 별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이 바벨론 고토, 이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 잡혀온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부모마저 잃어버린 이 에스더의 삶, 그 운명 어떻습니까? 이름은 멋지지만 굉장히 기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르드게라는 그 사촌 오라비 손에 키워진 에스더가요, 그 1장 7절에 보면 굉장히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성장합니다. 그 모르드게 그리고 그 사촌 누이, 어린 누이 에스더는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그 수도인 수사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산궁이 있는데 그 수사라고 하는 수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지도로 보면 저기 페르시아만 위쪽, 쿠웨이트 바로 위쪽에 있는 이란 남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때 왕은 BC 485년에 즉위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즉위하고 3년이 되었을 때 그 부인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BC 485년에 왕좌에 나아갔는데 3년 뒤니까 BC 482년이 되겠죠. 그때로부터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3년 지난 후에 이제 새로 왕후를 간택을 합니다. 그래, 간택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려서 아하수에로 왕 제7년 BC 479년에 왕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왕후가 된 사람이 아까 말한 그 비운의 딸로 자랐던 에스더입니다. 비운의 여인 같았던 에스더가 그 이름처럼 페르시아의 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자꾸 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유대 에스라를 보면서 유대인들의 1차 귀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 그리고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 그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0장 그 두 시기 사이에
78년, 약 80년의 기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도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정확하게 그 중간 시기, 1차 귀환에서 2차 귀환 그 사이에 이 에스더 시대가 정확하게 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78년, 거의 80년에 이르는 긴 기한에 1차 귀환이 있고 나서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그 2차 귀환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 의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에스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 때의 일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멸절당할 뻔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보존당하고 또 존귀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에 예루살렘 2차 귀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로 세워져서 유대 공동체를 보존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상황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 수산궁,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 그 어느 정권이나 실세들이 있잖아요. 그 실세 중에 한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그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그가 실권을 쥐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눈에 거스리는 일을 하니까 자기 눈에 거스르니까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켜버리려는 그런 모략을 세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고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아주 그 보잘것없는 하류 백성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아웃사이더, 비주류. 그러니까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실권을 가진 사람이 마음먹고 인종 청소를 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 보통 왕권 국가에서 어느 일족, 일가를 멸절할 때 가장 좋은 명분이 뭡니까? 역적 모의를 했다 이러면 뭐 3족, 9족 이렇게 멸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쉬운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만도 유대인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들이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황제의 법을 거역한다 이렇게 몰아갔어요. 그렇게 몰아가니까 황제는 그런 녀석들이면 없애버려라 조소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왕의 조소를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발하게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12년째 되는 1월 13일이에요. 그런데 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길이를 선택을 해요. 미리 자기가 어느 날을 디데이로 잡을 건가 딱 정해놓는데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로부터 11개월 뒤인 12월 13일로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날을 정합니다. 제국이 넓으니까 이제 그 소식을, 이 조서를 전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좀 길게 잡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12월 13일 이날에는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마음껏 죽이거나 해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하라고 하면 누가 잘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 이런 조서가 내려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해하고 재산을 탈취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죠. 그런데 재산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유대인들이 비록 하층 시민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아주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쌓아놓은 재산들이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보고 그 날짜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우리가 그들의 재산을 빼앗자 이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그것을 노리고 왕의 조서는 그렇게 내려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조소가 내려졌을 때 가장 통곡할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제 11개월, 10개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 민족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두렵고 슬프고 참담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본문 4장은 제가 이제 앞에 내용을 대충 말씀드렸고, 본문 오늘 4장은 이제 이 내용을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전달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이런 상황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그 왕궁 문 밖에서 붉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 하니까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내시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말을 듣습니다. 그래, 그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것이 8절에 나와요. 그 내용은 당연하죠. 8절 뒷부분 보십시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 한 번 내린 조서를 뒤집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네가 왕후니까 왕에게 잘 말해서 이 조서를 철회하도록 간언하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유대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어요. 그냥 부모 없는 사람으로, 그냥 페르시아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드러내고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은혜를 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1절 보십시오. 에스더가 어떤 답을 보냅니까? 당시 법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그 안에 뜰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죽이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 법이 굉장히 엄중해요. 사실은 그 맨 처음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왕후의 폐위 사건도 왕이 불렀는데 안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폐위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라고 해서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고대 제국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에스더 자신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됐다고. 왕이 한 달이나 나를 안 불렀는데 내가 그냥 무턱대고 나갔다가는 경을 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당장은 어떻게 못합니다 라고 에스더가 답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13절 보십시오. 어떻게 화답합니까? 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독설에 가까운 심한 말로 도전해요.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에스더 네가 나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4절도 보세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스더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에스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써요. 이 에스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고백 속에는 단어는 안 썼지만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었느냐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끄덕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될 때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물론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었다 할지라도 숨겼습니다. 왕후가 된 후로도 지금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왕에게 전혀 고백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하라고 명한 모르드게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긴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긴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정말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그 믿음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냐? 라고 물으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인간적인 욕심과 어떤 세속적인 기대 가운데 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높은 자리로 이끄셨다,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바른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에스더가 정말 별처럼 빛나는 이 페르시아 제국 황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 그 사실 자체에 열광하면 안 됩니다. 그게 대단한 자리고 정말 빛나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여기에 열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물론 영광도 되죠.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따라서 갈리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서도 영광을 올릴 수도 있지만 낮은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창세기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절대 권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팔려가서 종으로 있을 때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행했습니다. 항상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뭡니까? 고난의 현장이나 영광의 자리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와 주권을 신뢰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소박한 보잘것없는 양식을 놓고도 정말 진실하게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신실한 믿음이란 말이죠. 물론 잘 차려진 아주 대단한 식탁 앞에서 드리는 감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믿음이 신실했고 온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신실하고 온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더 부각할 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승리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더 집중할 것은 그거예요. 그들이 온전했고 그들이 대단했고 믿음이 참 뛰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온전치 못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이제까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언약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위기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불타는 열정, 뜨거운 신앙으로 가득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상황을 듣자마자 아주 그냥 분연히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여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실망하고 아이고 나는 못해요, 안 해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나타냈습니까? 기드온은요,
그냥 왜 이 민족, 하나님 우리 민족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요? 불평하면서 나는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나타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그들의 믿음이 아주 용맹스럽고 뛰어나고 온전했던 그런 모습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정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막 대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대부분 불합격일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막 환상적인 믿음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사람의 완전한 믿음과 대단한 자태, 그것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마저 연약하고 부족한 자태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더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때도 주저했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결단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너만 살 줄 아느냐? 네가 지금 안 나서면 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는데 네 집은 멸망할 거다. 뭐 이런 독소를 듣고요,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때를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이 자리에 두셨나?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보다 인정하고 그리고 결단한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6절 보시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 그 독설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고서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겠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보자. 결단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순간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확 차고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나가는 일이 큰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산의 모든 유대인들, 그들에게 청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면서 결단하는 에스더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예요. 비장한 고백이죠. 어떤 믿음이면 더 좋습니까? 모두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것입니다. 이러면 더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선명하고 온전한 확신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와서요, 왕이 너를 받아줄 거야, 반드시 네 청을 들어줄 거야, 이런 말이라도 해주고 갔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불안하고 모험 같고 두려움을 떨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맡기는 결단이라고 했는데요,
맡기는 결단. 자,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에 반드시 이를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에 결과에 반드시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아닙니다. 뜻하는 바, 원하는 바를 못 이룰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 싶으면 그것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 바라는 결과에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 주권에, 하나님 손에 맡기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확정한 그 뜻을 지금 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실패이고 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확신하는 것일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란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확신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에 둘 것, 그보다 더 앞에 둘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지금 혹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행하는 선택, 이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내가 지금 바라는 그 결과가 지금 혹시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바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나도 살고 유대인들도 다 살기를 에스더가 바라겠죠. 유대인들이 다 바라겠죠.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걸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심지어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확정하고 그것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선한 결과를 기대하지만 당장 그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주권과 선한 손길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성실하게 지키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생각해 보세요. 수험생들 현실적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도 그렇고 왔다 가는 시간도 그렇고요. 그런 것 따지면 그 시간 동안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그 경쟁자들을 생각하면 난 이거 뭔가 이러다가 난 실패자가 되지 않을까? 대학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든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주일날 예배라도 안 오고 잠이라도 푹 자면 그래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요즘은 옛날보다는 많이 우리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지만요. 옛날에는 무슨 미용실을 하든 무슨 식당을 하든 카페를 하든 주일날 문 닫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요즘은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쉬려고도 닫기도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불과 한 10년, 20년, 30년 전에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예배하기로,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와 유대인들처럼 기도하고 의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요, 역사를 바꿉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개인의 운명을 바꿔요. 그 믿음의 결단이 공동체의 운명도 변화시킵니다. 어떤 결단이요? 오늘 제목처럼 맡기는 결단이에요. 계산이 다 나오니까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뒤처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요, 얄팍한 꼼수를 막 부리고 그 계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도 그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현실의 어떤 힘과 상황보다, 현실의 어떤 힘 그리고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현실이 아주 거대해 보이고 그 문제들이 엄청나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와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절대 주권자로서 내 개인의 운명과 역사를,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에스더처럼 높은 자리, 대단한 자리에서 위대한 결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내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작은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기로 결정하는 그 결단, 그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운명, 그리고 내 가족의 운명, 우리 공동체의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주권을 바라봅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같지는 않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가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역사를,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우리의 행위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그 맡기는 결단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맡기는 결단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고 공동체의 흐름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